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선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 눈이 잘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안 보여서 그런데 저기 뒤에 앉은 분이 애가 자매 맞아요? 네, 왜 나가시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나 싶었는데 며칠 전에 카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톡을 하면은 참 애가 자면은 예쁘게 이렇게 마음이 아주 즐겁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11월의 첫째 주일을 우리가 또 맞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세월은 참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11월의 말씀 주제는 감사입니다. 달력에 있는 대로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조금 감사가 아니고 풍성한 그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감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래 와서 제가 설교 제목 중에서 제일 짧게 이렇게 매번 길게 이렇게 잡았었는데 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이렇게 남기도 한데요. 그래서 감사 노트 이렇게 부제를 붙였어도 좋겠습니다. 감사 노트 이렇게 부제를 붙이셔도 됩니다. 골로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총 4장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장마다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월 한 달간 매주마다 거기 나오는 각 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라서 입을 이렇게 굳게 다물고 미움도 이렇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나이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다 개척교회 시절에 겪었던 그 극심한 고생 때문이다. 그렇게 여겨서 그랬습니다. 자연히 목사님과 하나님께 원망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속에서부터 이렇게 원망의 싹이 이렇게
나서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목사님께서 노트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이렇게 사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거든 노트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아니 이 마당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투명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한두 줄씩이나마 이렇게 감사할 일을 적어 나가기 시작을 한 것은 목사님께서 방을 나가고서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모님은 아주 평범하고 또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하나씩 이렇게 노트에 적어 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으로 멈추지를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함께 감사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다리에 또 힘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하시는 말씀이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말씀 듣기를 참 잘한 것 같지요. 또 목사님 사모님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하루에도 엄청난 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트도 이렇게 서점에서 이렇게 팝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필사 노트도 있고요. 또 설교 내용 적어서 이렇게 보라고 설교 노트도 나옵니다. 또 기도도 적어서 하라고 이렇게 기도 노트도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서 기도를 하면은 나중에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도 있어서 참 좋을 것입니다. 감사 노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365일 감사 노트, 또 100일 감사 노트, 153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 있지요. 153 감사 노트. 그리고 하루에 5가지씩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기 등등의 참 노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감사 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말이 처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앞에 나오고 나오지 않는 그런 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골로새서는 매 장에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옥중편지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골로새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지만 감사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가 이렇게 잘 양육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직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대면해서 감사를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감사를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감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변화와 성숙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복음의 씨를 뿌린 자로서 큰 보람을 가지고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는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 이것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건데 이 세 가지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백세에 소망하는 아들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모두에게 권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말은 립 서비스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 성도들로 인한 바울의 감사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감사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매일 이렇게 늘 술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만취되어서 오는 날이라면은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나서 그렇게 그 술 시중을 드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이렇게 집안을 정리를 한 뒤에 잠든 남편의 곁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니까 신세타령이 절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단식을 하며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하사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좌우지간간 감사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순간 이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찾아오는 것이 신통방통하지. 또 특히 토요일은 다른 날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주일날 꼼짝도 않고 집을 지키면서 날 보고 교회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런저런 이유를 이렇게 꼽아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식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번쩍 떴다는 거예요. 밤중에 혼자 아내가 앉아가지고 실실 웃는 것을 보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 부인은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씩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이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도 교회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도 예수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렇게 넘치는 그 사랑의 소식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 의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끈끈한 사랑을 해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타요. 그래야 교회가 그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딱 가보면요,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시골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어느 날 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목사님 댁에다가 밀가루 한 포대를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는 그 포대를 이렇게 열어서 수제비를 끓여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구역장 가운데 어렵게 사는 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더 놓고 그 남은 포대를 이 구역장 집에다가 몰래 가져다 두고 왔습니다. 구역장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그렇게 해서 칼국수를 이렇게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지. 우리 구역의 식구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내가 배가 고프지만 그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구역원에게 그 남은 포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구역원이 그 밀가루 포대를 보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참 어렵게 사시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남은 밀가루를 목사님 댁에다가 또 가져다 놓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집 앞에 나가 보니까 자기가 구역장에게 전해준 그 밀가루가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감격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그 밀가루 포대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또 함께 울었어요. 작은 밀가루 한 포대가 더 어렵고 어려운 가정을 돌고 돌아서 사랑의 원자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감사함으로 나눌 때 거기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나눔을 통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할 때, 사랑에 감사를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바로 소망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날로부터 그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온 천하에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망의 복음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에 의해서 또 온 천하로 퍼져나가 열매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일시적이며 안개와 같습니다. 소망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변질이 되지를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내 자녀가 또 나 자신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나의 부동산 그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또 사고가 안 나고 건강하고 등등 잘 되어지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딱 세 가지를 감사 노트에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뜨거운 사랑,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를 감사 노트에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를 구별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의 감사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대해 감사를 안 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 가운데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또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또 선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세계의 위대한 성자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사는요, 베풀어준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시는 지구촌 교회에서 수수감사절 저녁 특별 부흥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10만 명의 감사 운동을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내용을 적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그런 감사거리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감사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던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제사하듯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파에 누워서 예배하던 남편이 정장 차림으로 제사하듯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물질로 그렇게 섬겨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먼지 같은 인생에게도 영혼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지 같은 인생에게도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고 오늘 위에 이렇게 나타났던 이 사람들처럼 주께 드릴 감사 노트를 계속해서 써담고 자신에게는 기쁨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힘을 가져다 주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